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초가집이었고 또 초가집에 살지는 않았지만은 그리고 문은 창호지로 이렇게 붙여져 있는 그런 창문 또는 그런 문을 방문이 그런 형태를 그런 상태에서 살았습니다. 유리창 연치 않았죠.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나서 문을 열고 나와보면은 밤새 눈이 내려서 사방이 소복합니다. 비가 오는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눈이 오는 건 소리가 들리지 않죠. 여러분, 우리 상황은 어떠냐면 그 어떤 우리가 바라보는 사물이 우리 시신경으로 들어올 때만이 그 사물을 식별할 수 있고 구분할 수 있고 그 형태가 무슨 형태인지 그리고 이것이 색상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바깥 마당하고 그 안방하고 창호지 한 장 차이인데 아무것도 몰라요.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아파트에서도 고층에 살으니까 밤새 비가 왔는데 소리가 안 들려서 몰랐어요. 아침에 나가보니까 헝거르게 적셔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보이는 거 그리고 만져서 촉감적으로 확인한 거 하다못해 사진으로 해도 확인이 된 거 이런 것을 믿지 그렇지 않은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영의 세계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침에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귀신이 있습니까? 예, 성경은 절대적으로 귀신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있어요. 악한 영이 있는가 하면은 선한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하나님의 영, 선한 영이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쏭달쏭해요. 귀신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모든 것은 영적 세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수많은 뉴스와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다양한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게 과연 사람의 심성으로 한 것인지, 어떻게 이렇게 끔찍하고 살벌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인지 의아해하잖아요. 이거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행동이나 사건들, 이걸 우리는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그저 다양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서 무고한 양민들이 있는,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런 시설을 어떻게 폭격을 할 수 있을까요? 제정신을 가지고 병원을 미사일을 쏠 수가 있을까요? 테러를 보면서 비행기를 떨어뜨릴 수 있을까요? 사람이 얼마나 악해지면은 그런 범죄기를 저지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우리 눈을 통해서 바라보는 세상, 내가 귀로 들은 거, 촉각적으로 만져서 확인된 거, 이것만 믿어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접하고 있는 세상에는 선한 영뿐만이 아니라 악한 영이 함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한 발짝으로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배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예수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예수님의 여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가다라라고 하는 곳은 이방 지역입니다. 근데 성경 계속 말씀해요. 28절에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말씀해요. 복음서에는 이 지역을 조금 상이하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대전 지역이 있고 충청권이 있고 같은 지역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가다라라고 하고 있어요.
이곳은 요단강 동쪽입니다. 이스라엘 땅 동쪽의 이방 지역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아주 특별한 것을 보는데 모든 것이 부정한 지역이에요. 가다라 지방이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니까 일단 부정한 지역이에요. 부정한 땅이에요. 이방 땅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귀신 들린 자를 2명을 만나요. 귀신 들린 자는 부정한 자예요. 접촉할 수 없어요. 말도 섞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귀신 들린 자는 그 마을에서 함께 살 수가 없어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을 만난 장소가 어디냐면은 가다라 지방에서도 특별히 무덤이 있는 곳에서 만난 거예요. 무덤도 부정한 지역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신 지역 가다라라고 하는 곳도 부정한 곳이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 예수님은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은 그 바다를 건너서 그 가다라로 가신 겁니다. 무덤가에서 귀신 들린 사람 2명을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잘 보셔야 돼요. 정신질환과 귀신 들리는 건 조금 다릅니다. 정신질환은 치료하셔야 돼요. 약을 먹어야 돼요.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신 들렸다고 말해요. 정신질환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정한 것을 가득한 지역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정도냐? 얼마나 사나운지 사람들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럴 만도 해요. 다른 복음서에는 군대 귀신 들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귀신이 하나가 들어온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 피해 다녀요. 당연히 이 사람들은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고요.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몹시 산호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방송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나오더라고요. 동성애에 관한 것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우리는 보통 무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신이 들린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신병이 찾아와요. 제가 알고 있는 이 상식적인 것이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것이고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인지 모르는데 신병이 찾아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몹시 아파요. 시름시름 아픕니다. 몸이 아파지면은 그들은 당연히 누구를 찾아가면은 선배 무당을 찾아가요. 그러면은 알아내요. 이것은 신병에 걸린 거다. 그래서 당신은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당신의 운명이니까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 이거는 뭐냐? 귀신을 모셔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러면 그러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귀신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대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신내림이라고 좋은 의미로 말을 하지만 이거는 귀신이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 신통력도 발휘합니다.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줘요. 분명한 사실은 뭐냐? 귀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귀신은 혼자 활동하기도 하지만 사람에게 들어가서 사람을 조종해요. 지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귀신의 노예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맑고 밝겠어요. 거룩하신 그분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그 힘의 원천 모든 것이 귀신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근데 그 귀신은 예수님도 알아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고백한 제자들이 없었어요. 바로 직전에 제가 23절 말씀을 잠깐 읽었었는데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라. 그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무서워 떱니다. 두렵기 짝이 없어요. 평소와 같지 않은 엄청난 그 배 안에서 그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예수님께서 계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풍랑을 잠재워버려요. 예수님이 그 대자연을 향하여 말씀하시니까 대자연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27절에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 있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풍랑을 잠재우고 비바람을 잠재우고 그 자연을 잠재우고 나니까 이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지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믿음으로 발현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무릎 꿇지 못했어요. 근데 가다라 지방에 있는 무덤 사이에 있는 이 귀신은 예수님 누구신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이요 하고서 자기들의 요구를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상적인 영적인 고백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어떤 정체 이것만 알고 있는 것 뿐이죠. 근데 29절 하반절에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래요. 참 알쏭달쏭한 말을 귀신이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왜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때가 이르기 전에 벌써 오셔서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신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고 이분이 장차 어떤 분으로 또다시 오실 것이라는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귀신이 누굽니까? 귀신과 사탄 마귀는 계시록 20장 10절에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그런 신세예요. 때가 아직 멀었어요. 주님 오시면은 불과 유황못에 유황불에 던져지는 그런 신세예요.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마지막 주님 재림하셨을 때 그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유황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생각보다 빨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고 자신들이 누군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처지가 어떻게 될 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괴롭힙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일찍 나타나신 예수님 때문에 이 귀신들이 당황합니다. 여러분, 귀신 정말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귀신은 정말 있어요. 실제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사람이나 또는 생명체에 들어가서 지배하고 작동을 합니다. 사람을 움직여요.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여러분, 귀신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세요. 선했어요. 그럼 귀신은 무엇입니까? 귀신의 정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귀신도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 천사였어요.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자기 지위를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천사장이 반역합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천사들이 그 반역하는 그 천사장과 합류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자기 위치를 떠난 거예요. 귀신이 타락한 천사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이들은 영물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에는 모두가 패퇴하게 되겠지만 이 땅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바울도 말씀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런 자들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쫓겨나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죠. 여러분, 하지만 이 사탄과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 이들이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이들은 멸망하게 돼요. 불못 속에 떨어지게 되죠. 유황불 속에 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30절에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모든 게 부정적이에요. 보니까 그 지역도 부정한 지역이죠. 귀신 들린 자들도 부정한 사람들이죠. 무덤에 있는 것도, 그 위치한 것도 부정한 곳이죠. 근데 마침 멀리서 돼지떼가 먹이를 먹고 있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레위기에는 말씀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7절에 돼지는 키우지도 않고 먹지도 않아요. 먹는 동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두 가지가 맞아야 돼요. 첫째는 뭐냐?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여러분,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은 위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한 번에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초식 동물들이에요. 그래서 계속 우물우물 먹이를 뜯지는 않았는데 계속 우물우물 하고 있어요. 되새김질하는 거죠. 그 억센 풀들이 빨리 소화가 될 리가 없어요. 되새김질을 하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굽이 갈라져 있어야 돼요. 굽이 갈라져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소와 같이 이렇게 굽이 갈라져 있어야 돼요. 돼지는 거기에 결격사유예요. 먹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먹을 수가 없으니까 키우지도 않습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돼지떼가 2,000마리쯤 있었다 그래요. 이방인들이 당연히 키우던 그런 거였겠죠. 근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31절에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귀신이 예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놀라운 일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뭐냐? 주님께서 귀신들도 지배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현재는 그들이 날뛰고 있고 그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권세 아래 모두 굴복하게 됩니다. 그 심판에서 이제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그러니까 자기 신세를 알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들 입장에서 운이 나쁜 거예요. 지금 그 군대 귀신 들린 수많은 귀신이, 그 귀신 들린 자, 그 사람들 두 사람한테 들어가 있는데 예수를 만난 게, 이것이 운이 좀 나빴던 거죠. 그래서 자기들 신세를 알고 있어요.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돼지떼 들여보내 주소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귀신들은 혼자도 활동을 해요. 하지만 어떤 생명체 안에 들어가서 활동하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들어오는 거를, 이거는 뭐 다반사예요.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금수만도 못해. 당연한 거예요. 왜? 타락한 천사 귀신이 들어왔으니까. 짐승 같은 짓을 합니다.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해요. 잔인해요. 이건 사람의 심성을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창세기 3장에 보면 타락을 했습니다. 죄를 범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본래의 모습이 어느 정도 남아있어요. 우리 양심도 있고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알아요. 자기 자신도. 예수를 안 믿어도 이건 잘못됐다는 걸 압니다. 근데 건강한 사람에게 귀신 들어가니까 누구도 이걸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뭐 힘으로는 안 돼. 천하장사예요. 사람들이 접근을 안 합니다. 근데 그 귀신이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쫓아내려면은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좀 못하지만은 그래도 돼지떼에게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도로 했는지 정확히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아마 생명체에 들어가서 조종하길 원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귀신 들린다는 건 뭐냐? 귀신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이런 삶이 돼요. 귀신이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려고 돼지떼에 넣어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해요. 32절에 그들에게 가라. 딱 한 말씀 하셨어요. 가라! 말씀하니까 끝났어요. 그 먹고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갑니다.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가늘. 우리는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32절에 예수님께서 가라 말씀하시니까 돼지떼기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에 다 들어간 거예요. 아마 그 동네 모든 풀어 먹이는 돼지 전부일 수도 있어요. 그 마을에서. 돼지떼에 들어가더니 그 바다로 내리달아서 몰사해버리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 죽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에서 몰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얼마나 파괴적인지 몰라요. 모든 것을 깨트려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믿고 또 믿음 안에 거하고 섬김이 있고 또 물질도 시간으로 하나님께 섬기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그저 내 평화를 찾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거면 불교에 가도 돼요. 여러분, 그런 거는 무슨 단학이라든가 인도에서 온 마음을 평안하게 다스리는 이런 거 해도 돼요. 그게 더 빠를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미 교회 안에 문턱을 들어서는 순간에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있는 것이지,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지, 그거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서 이거 아닙니다. 내 마음의 평화 찾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평화를 찾으려고 한다고 해서 평화가 찾아옵니까? 심란한 것이 너무 많은데 주변에.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뭐 상추값이 작년 이맘때보다 2배, 3배 올랐대요. 장을 볼 수가 없대요. 식비가 계속 올라갑니다. 모든 것이 어수선해요. 차를 끌고 다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름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나요? 내가 의지적으로 나 좀 편안하게 살아야겠다. 그게 되는 게 아니죠. 이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찾을 수 있겠어요? 그 악한 영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 뒤집어 놔버리는데, 그래서 괜히 미워지고 싫어지고 싸우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혈기를 폭발시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생명체에 들어가서 마음껏 조종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왜 성경에서 그 무당을 가까이 못하도록 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악한 영이에요. 타락한 영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리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껏 부려먹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모두 다 어떻게 됐냐? 파괴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반대쪽에 있어요. 선하지가 않아요. 음습해요. 더럽습니다. 아주 추해요. 그래서 악한 곳으로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귀신이 끌고 다니는 대로 끌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무덤가에서 거기서 거처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뭐냐?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가 그 군대 귀신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는 사실이에요. 귀신은 상대가 될 수가 없지요. 예수님은 이제는 더욱더 더 이상 귀신이 파괴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쫓아내셨습니다. 돼지에게 들어가서 결국 물로 치달아서 결국 물에서 몰사한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분명해요. 늘 마귀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럽고 악하고 폭력적이고 사람을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짐승처럼 만들어 보여요.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에 보거든요. 다니엘서 보면 느부갓네살이 예언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근데 그 모습이 꼭 미친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왕이 어떤 모습이냐? 그 손톱이 독수리 손톱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동네방네 뛰어다니니까 머리는 산발을 하고 왕이 손톱은 깎지 않아가지고 그것이 막 커져가지고 독수리발톱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상으로 돌려놓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고 뛰어다닌 거예요. 7년 동안.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는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로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이 예배당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에게 손을 뻗을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악한 것들을 발로 밟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쫓겨난 것도 놀라웠지만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떼가 몰살을 하니까 놀랐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바로 직전에는 예수님은 병을 고치셨고 치유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그랬더니 아주 잔잔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다르 지방에서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야말로 스캔들이죠. 온 동네에 소문이 다 났습니다. 이 자연조차 예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이 쫓겨났죠. 그래서 오늘 3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치던 자들이 달아나, 누굽니까? 돼지 치던 자들이에요. 이거 당혹스럽게 짝이 없어요. 돼지를 치고 있었는데, 이방인들이죠, 당연히. 부정한 돼지를 치고 있었는데 돼지가 다 몰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시내에 들어가서, 마을에 들어가서 이야기했겠죠. 돼지떼 전부 2,000마리가 몰살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이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이 쫓겨났어요. 축하해주고 감사해야 될 일이죠. 근데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마을 사람들이 다 쫓아나온 거예요. 예수를 보려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처음에는 거짓말인 줄 알았겠죠. 근데 그 다음이 참 마음 아픈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관심이 없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아요. 굳이 알을 이유도 없어요. 왜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들에게는 부담되는 분이에요. 함께 있으면 안 될 분으로 지금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발 우리 마을에서 떠나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세계를 봐요. 귀신들도 예수님을 피합니다. 그래서 쫓아낼 때 이왕이면 돼지떼에게 들어가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가다라 지방에 사는 이방인들, 이들은 왜 이랬을까요? 우리는 몇몇 가지 추론을 할 수 있으면, 첫째는 뭐냐? 여러분, 돼지떼 2,000마리면 엄청난 재산이에요. 돼지가 2,000마리가 죽은 거예요. 이게 전부 돈이라고. 첫째는 뭐냐? 재산상의 불이익이 올까 봐요. 저분이 같이 있다가는 우리 나만 하는 게 없게 생겼다. 빨리 쫓아버리자. 다른 곳으로 가도록 하자. 그런 마음이라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이들은 전부 우상 숭배자예요. 이방인들이니까. 흑암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거부해요. 어둠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이거 싫은 거예요. 빛에 노출되는 게 싫어요. 그저 귀신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 지배를 받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보면은요, 교회에서 성도들만 때로는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고, 또 목회자 때문에 성도들도 상처받기도 하고, 목회자도 성도님들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성도들끼리 상처받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교회 왔더니 뭔가 좀 어두운 부분을 발견하지만 교회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그건 다 우리가 잘못한 거지, 교회 자체가 어두운 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내가 아직 어두운 가운데 거하고 있던가. 교회는 그냥 밝음이에요. 환해요. 따뜻해요. 거룩합니다. 이 교회 안에 오면 평안해요. 모든 것이 좋아져요. 나쁜 것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그 귀신과 뒹구는 것을 좋아해요. 그게 익숙합니다. 여러분, 힌두교의 발상지는 우리는 인도를 잘 알고 있잖아요. 사람을 나무를 가지고 화장시킵니다. 부자는 나무를 많이 갖다 화장시키기 때문에 잘 제가대로 화장을 잘 시킬 수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화장이 제대로 안 돼요. 화장이 안 된 상태에서 그 강으로 다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가서, 우리 보셨잖아요. 그 강물에서 목욕하고, 저 위에서는 화장해가지고 재를 뿌렸는데 거기 가서 그 물을 마시고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세탁도 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냥 거기 뒹구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신은 왜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의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뭔 줄 아십니까? 럭비하고 크리켓이에요. 야구하고 좀 비슷해요. 저기서 공을 던지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 쳐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수가 나와요. 몇백 점씩 또 나옵니다. 여러분, 30대 크리켓 스타가 신이에요. 살아있는 신이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신이 있는데 잘 삽니까, 인도가? 그 수많은 신 중에 한 명의 신이라도 좀 도우면 그거보단 좀 나아야지. 역으로 그건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그 수많은 신, 수만 개, 수십만 개, 수억 개의 신이 다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귀신이에요, 귀신. 어떤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인도 백성들을 도와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확실한 걸 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이라고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 이들은 빛이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선물인 이분을 거부했습니다. 축복 자체를 거부한 거예요.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 생명을 주신 그분을 거부한 거예요. 우리 말해서 좀 빨리 좀 나가주세요. 우리에게는 너무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 다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영의 세계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 보이는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에요. 에베소서 2장의 사도 바울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우리는 영의 세계를 간구할 수가 없어요. 특히 귀신의 세계를 간구할 수가 없어요. 선한 영이 있는가 하면 악한 영이 분명히 작동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악한 영은 더 작동을 심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 발목을 잡아요. 예수 믿고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되지? 영적으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돌파구를 마련하셔야 돼요. 더욱더 기도하셔야 돼요. 무릎 꿇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분명한 사실은 뭐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만 계신 게 아니라 악한 영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틈만 나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단하게 마음을 먹어야 돼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권능에 우리의 삶을 맡기셔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래야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사탄의 나라는 무너졌어요. 무너지기 시작해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완전히 파괴되고 끝나버려요. 사탄 마귀는 완전 그 무적행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불모 속에 들어와요. 이제는 재기는 불가능해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여러분도 받아 누리셔야 됩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심, 그리고 평탄케 하신 우리에게 복 주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